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 직접 그 장소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어제 서울 약간 성향이 좀 안 좋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 시청 앞에 와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 가 있는가 봐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어제 방송 보고 하니까는 일괄적으로 대통령 하야, 퇴진해라.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모인 정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모인 군중들은 나라를 아끼는 그런 중심은 있는데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 사람. 근데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교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교회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만 있다고 해서 그 교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저런 방법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건요. 저건 나라를 오히려 더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교인들, 우리 나라는 놔두고, 교인들 한 50%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죠. 50%는. 그리고 한 20%는 말만 해요, 말로 사랑 다 해버려, 교회. 그리고 20%는 자기 주장. 이것도 다 교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주장, 말, 이것도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저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의논해야지 그러죠. 100명이 의논해도 결국은 한 사람의 주장의 의견으로 일치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을요. 그 의논하자는 것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논하자는 거예요. 의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잘해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의논해야지. 의논해도 결국은 한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누가 뭔 일 하잖아요. 그러면요, 무조건 돕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면은 무조건 도와야 돼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지 마음대로 하냐? 그럼 누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도와야 돼요. 무조건. 아멘.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라 사랑한다, 교회 사랑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누굽니까? 서경석 목사라든가, 김동길 씨 나와서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더라고요. 그게 틀린 거예요. 서경석 목사나 김동길 씨는 왜 예수를 찾느냐? 오늘 우리 2부 설교 제목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 김동길이가 예수를 찾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게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빙자해서 확실하게 자기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거기 너무 감동받고 그러는데 감동받을 거 없어요. 예수님은 독립운동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바리새인요, 그것들이 다 바리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사랑한다, 교회 사랑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 나라 사랑하는 방법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실컷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안 가봤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 기도 엄청 할 겁니다. 손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면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막 할 겁니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시위하는 거지. 자, 기도가 뭐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의인을 찾고 있어요, 의인.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됐는데 그 독립될 수 있었던 그 영향력을 우리는 거의 3.1 만세운동이라든가 33인 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주기철 목사님은 이름이라도 역사에 남았지만 역사에 이름도 남지 않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조용히 성경을 가지고 복음 찾아 누린 거예요. 그 의인을 보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건지신 겁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게. 무슨 6.25 낙동강 전투할 때 부산에서 목사님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지켜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인 10명을 찾아요. 의인 10명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 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 의인. 혹시 지금 이 나라 위기가요 안정으로 돌아온다면은 바로 여러분 때문이라고 믿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100만 명이 촛불 들고 시위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그건 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요. 서경성 목사라든가 김동진이 나와가지고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복음 찾아 누리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진짜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찾는 겁니다. 진짜 문제에는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요. 제가 정치인이라면요, 진짜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정치인이라면,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는 기회. 내가 지금 정치인이라면은 찬스 온 거예요. 그게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 돼버렸잖아요.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말하자면은 트럼프를 지지할 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게요. 트럼프가요, 할 말을 막 같이 말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속을 시원케 하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게.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과 힘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 다 사랑하지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어떤 방법으로 나라를 사랑하느냐. 지금 같은 방법은 그게 나라 사랑하는 방법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교회 사랑. 어떤 사람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냐? 복음 찾아 누리는 사람. 정말로 문제라면은 그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위기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예요. 이 응답을 찾아 누리는 사람, 그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 주시는 능력, 그 힘을 체험하는 거,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교회 사랑한다면은요, 교회에서 누가 이 일을 하면은요, 먼저 한 사람이 옳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눈치 보고 안 하고 있다가 먼저 하니까는 그거는 의논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를 말한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면은 무조건 힘을 모은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알겠어요? 의논 안 하고 한다고 하면 누구하고 의논해야 되고, 예?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사람 잘 보세요. 자꾸 사람은 여러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사람을. 그게요. 자, 오늘 제목이 참 전도자의 작은 헌신. 누가 참 전도자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참 전도자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작은 헌신은 큰 열매를 가져와요. 큰 열매, 작은 헌신. 또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 강나로 신학 91기에 등록을 했대요. 강나로 신학 91기.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보니까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91기 신학 등록을 해서 구약신학을 등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떠도는 말은 독재자의 딸이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공격을 하니까 학교를 그만뒀다.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그 박근혜 씨하고 같이 공부한 학생 목사님이 한 강의를 3시간 듣는데 도저히 못 듣더래요. 듣지를 못하더래요. 그렇겠죠.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도저히 듣지를 못하고 스스로 그냥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떠도는 말은 이제 제가 독재자의 딸이다. 너무 학생들이 공격을 하니까는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는데 일단은 학교 등록한 건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갈급했다고 말이에요. 본인이 그만큼 갈급해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씨가 우리 RTX 왔다 해보세요. 가만뒀겠습니까? 그걸 답을 내게 했지.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게 작은 헌신을 한 것 같았지만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때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성령을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때 누가 복음 가지고 도와줬더라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국가의 위기가 반전됐겠죠.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겠죠. 진짜 참 전도자의 작은 헌신은 큰 열매를 가져온다. 자, 안 보이는 것 그랬죠. 안 보이는 것. 대개 이제 우리 다락방을 비난할 때에 각 교단과 목사님들이 유광수는 전도만 강조하는데 전도가 다냐? 교회는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교제도 있는 것이지 전도가 다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도 모르는 사랑, 교제, 헌신은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잘 보세요. 전도 모르는 교제는 그 교회의 암이야, 암. 전도 모르면서 자꾸 사랑이 많은 사람, 그게 교회의 쓴뿌리요. 그게요. 이게 전도가 답니다. 전도가 뭐냐? 안 보이는 것, 무슨 말이냐면은,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이 안 보이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3근본 그랬지요. 3근본을 해결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 보이죠? 이게요. 요게 안 보이는데 근본이요. 선진국, 후진국, 배운 자, 못 배운 자를 막론하고 다 어디에 이 함정이 빠져 있어요. 여기요. 나, 물질, 성공. 여러분 안 그럽니까? 자신에게 조금만 이익된다 그러면 거기 붙어요. 자기 이익된다 그러면 거기 다 붙어. 조금 이익되면 전혀 교회고 하나님이고는 생각 안 해요. 자기에게 조금 이익되면 그쪽에 딱 붙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요 전부 이제 대통령한테 핑계대잖아요. 그 전에는 대통령한테 붙어가지고 재산 늘리고 얻어먹고 살던 인간들이 지금은 이제 전부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싹 여기 빠져 있어. 여기. 자, 삼몸부림 그랬죠? 삼몸부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그런 지금 이제 시대가 없어요.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싹 영매 아닙니까? 영매. 무속 점술 미신. 무속인들, 귀신 들린 무속인들. 그게요. 요게 말하자면은 자기들도 속는 것이죠. 자기들 속는 것이지만은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요. 영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는 저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나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도록 제자 훈련을 하면 큰일 나요. 그게 그 영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붙잡고 있다가 안 되면 놔둬버려요. 냅둬버리라니까요. 3년 붙잡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 못하면 놔둬버려야 돼.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요. 나도 손해고 그 사람도 손해요. 그게. 자, 지금 여기 똑같아요. 지금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전부 다 여기 잡혀 있잖아요. 싹 무속인 끼고 있어요. 요게 말하자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요, 틀. 이 틀 속에 탁 갇혀 있어요. 사단이 만든 함정, 요 함정에 탁 빠져 있고. 자, 세 번째, 6가지 운명 그랬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본 문제. 몸부림을 친다고 치는데 그게 곧 귀신 섬기는 거라. 이게 결국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딱 잡혀 있어요. 이것도 신분과 배경입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 배경이 지옥 배경. 요 두 사이에서 육신 입고 살면서 모든 문제를 다 만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인간관계 싹.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전도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는 완전 육신적인 데 빠져 있잖아요. 이게 싹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교회는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 아니면 자기 이익.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라이스 크리스찬.
자기에게 이익되는 대로 따라 사는 신앙인, 라이즈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좀 밀려되어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작은 것, 그렇죠. 작은 것. 그러니까 전도가 우리는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일부기 때문에. 그럼 전도만 해야 됩니까? 그러거든요. 그 말은 지금 전도가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전도라는 것은 전도 전, 전도 본론, 전도 결과, 전도 후속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전도 전 전도. 이렇게 전도라는 것을 꼭 내가 누구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해도 뭐 별로 증거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전도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작은 것처럼 보이냐, 겨자씨. 자, 보세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필리핀 가잖아요. 필리핀 갔는데 저는 이게 지금 세계보고만을 놓고요. 필리핀 대통령이 지금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잖아요. 중국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필리핀 노동자들이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만 1200만 명이 나와 있어요. 1200만 명이. 전 세계로요. 그럼 사실은 중국하고 우리 관계보다는 필리핀하고 중국 관계가 더 원만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가서 활동하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중국 가서 중국하고 잘 관계만 맺어지면 활동하기 쉽죠. 그리고 또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해요. 필리핀 현지 목사들이 자기 성도들에게 정확한 언약 심어서 중국으로 들어보낸다. 지금 중국 우리 한국 성도들 다 추방당하잖아요. 못 들어가요, 한국 사람들. 왜냐하면은 자꾸 한국 목사들은 중국 들어가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자꾸 중국 가서 돈 가지고 나오고 돈 빼먹고 나오고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자기 나라 이익을 주면은 누가 못 들어오겠어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이익을 주면은 못 들어오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은요, 종교, 신앙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필리핀 현지 목사들이요, 자기 성도들 언약 딱 심어가지고 중국 같은 데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겨자씨, 별거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또 뭐라 했죠? 누룩 한 움큼이 그 별거로 보입니까? 근데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버린 가루 서말에 싹 누룩돼 버려. 여기요. 저 보따리 장사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보따리 속에 값진 진주가 들어있어요. 밭에 가서 일한 농부 고생스럽게 버리지만 그 밭 밑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한 것이고 복음을 비유한 것이고 이게 전도를 비유하는 거잖아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전도는 내가 있는 곳에 12가지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에 뭐를요? 12가지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12가지 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싹이 올무에 걸려 있으니까요. 만나는 사람들이. 이 올무를 벗겨주는 것이 전도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뭐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2가지 멸망 틀,
이 올무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요 답을 가지고 내 현장, 내 교회, 내가 만나는 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이걸 주고 있다가 우리는 이제 기회가 되면 도전하는 겁니다. 어디에 도전하는 것이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말하자면요, 거지입니다, 거지. 여기 이제 도전. 평상시 우리는 이거 하면 돼요. 요 답 가지고 이 현장 살리고 있으면 돼. 내 현장. 여기에 12가지 올무 틀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답, 여기에 대한 답을 주면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요 답을 주면 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상시 이렇게 주고 있다가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어디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못 가지요. 종교인들은 갈 수 없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찾아보라니까요. 이건 평상시 우리가 할 일이고요.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안진병이 현장.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사마리아. 내가 도전해야 될 사마리아는 어딘가? 내가 도전해야 될 이 안진병이는 누구며 어딘가? 이걸 늘 기다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절대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평상시 거기 가지 마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상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오고 시간표가 오면은 여기 가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니 이건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사람이야. 그런 현장 있잖아요.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 나의 사마리아. 예를 들어서 대구의 조은수 목사 같은 경우는 이걸 찾은 거예요. 사마리아.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사마리아. 대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어디죠? 무속인이 총독을 붙잡았어요. 정치인을 잡았어요. 여기. 종교는 절대로 답 줄 수 없습니다. 여기. 종교는 답 못 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술인이죠. 점술인이 산업을 완전히 잡았어요. 경제인. 19장 8절로 20절 미신 현장인데 문화라는 옷을 입고 사단이 완전 이 문화 현장을 정복해버렸어요. 오히려 여러분 종교는 여기다가 힘을 보태고 있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싹 잡았어. 누가? 사단이에요. 지금 학교, 대학 교수, 교사,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싹 잡았습니다. 싹.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서 답을 줬어요.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뒤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형배 쭉 나오죠. 이렇게요. 복음 가지고 살려라. 여기요. 자, 우리는 바른 전도해야 돼요. 바른 전도.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저는 어제도 이제 뭐 전문사역 보고하고 이제 하는데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답답하더라고요. 전문사역. 그래서 뭐 상담해야 되지요. 상담을 너무 전문화 시켜버리면은요 큰일 나요.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요. 나는 솔직히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요.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상담을 너무 전문화시켜버리면요, 복음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어제도 보니까 뭐 그림치우 막 얘기하는데요. 야, 진짜 우리 다락방 운동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련지, 난 솔직히 지금 답답하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 운동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전문인 얘기하니까요. 전문인들이 너무 자기 전문성을 구체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지금요. 그거는 우리 다락방 하려고 하는 전도운동 아니에요, 지금요. 저는 솔직히 답답해요, 지금. 진짜. 우리는 우리 주장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너 누구냐, 요한한테.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럼 네가 성경의 선지자도 아니야. 그럼 너 엘리야냐? 아니야. 너는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증인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꾸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자기 전문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복음 운동만 하면 돼요. 오늘 또 그 힘을 얻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1, 2분만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를 또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후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참 전도자의 작은 헌신이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경적인 자세를 우리가 취하게 하시고, 전도는 안 보이는 것, 12가지 인간 멸망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응답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답 가지고 우리 개인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 개인의 현장에 저 함정에 빠진 틀에 잡힌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답을 주고 그들을 건져내는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 살릴 그 힘을 얻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이는 모든 현장에, 특히 우리 렘넌트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주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